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에 좀 조심스러운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흉하고 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름답고 고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어떤 가치관을 품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왔는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 속담에 시를 쓰려면 시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를 쓴다고 시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사람이 무슨 돈이 많다든지 무슨 행운을 안 왔다든지 아니면 최고 지도자에게 잘 보였다든지 어떤 이유로 장관이나 중요한 요직에 등용이 되는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살아온 과정과 상관없이 그의 재능이나 능력만 믿고 덥석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는 임명하기도 하는 이 어린아이 장난 같은 우리가 현상을 정말 자주 목격합니다. 장관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장관의 꿈을 품고 거기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며 좋은 인상을 남기리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상한 가치에 헌신한 사람은 고상한 삶을, 반대로 사는 사람은 추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이 아주 친한 친구가 한 사람을 인사 추천을 해서 대통령 링컨이 면담을 했습니다. 보내진 사람이 한 40대 사람인데 얼굴이 썩 인상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섭섭해하여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40이 넘는 고상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네. 그는 그 지위에 맞지를 않는 인물이야.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장해 가는 성도, 성장해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신앙 안에서 특히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성숙함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한 사람 야곱을 들어서 그의 생애를 함께 관찰하면서 성장해 가는 성도, 그의 특징에 대해서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야곱은 그의 생애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쏘기고 거칠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남을 배려치 않는 그런 초창기의 삶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무려 50장까지 걸쳐 이 긴 분량을 야곱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걸 보면은 분량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너희들이 배울 점이 많다. 어쩌면은 아브라함이나 어쩌면 요셉보다 더 배울 점이 많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장해가는 성도의 특징, 그 첫 번째 특징은 강한 영적인 욕구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 출생부터 그 욕구와 집착력이 강한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형과 싸웁니다. 아마도 자기가 더 위에 서려고 했던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이 그렇고요. 태어날 때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시장한 형을 속임수로 넘어뜨려 장자권을 접수하는 내용이 창세기 또 기록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처럼 위장을 하고 속여서 눈이 좀 어두운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여내는 27장 29절에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형이 두려워서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갔지만은 거기서 첫사랑 라헬을 만나고, 그리고 결국 삼촌의 생각과 달랐지만은 자기가 품고 있던 사랑했던 사람 라헬을 자기 손에 잡죠. 자녀를 12명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삼촌 라반이 굉장히 속임수가 능한 사람입니다. 조카를 그 외롭게 된 조카가 삼촌에게 피신 오다시피 했는데 그 조카를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거는 끝내 야곱이 그 라반 삼촌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장 7절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속임과 자기 중심의 어떤 거에 관한 적극적인 그런 드라이브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쁘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런 거는 긍정적인 면에서 어떤 열정을 품고 있었다 하는 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이런 열정에 관해서 강한 욕구에 대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일이 있습니다.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복강 나루터를 건널 때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위골되고 결국 하나님을 이겨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하명을 받습니다. 분예를 지날 때 정말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이 환도뼈가 위골되고
정말 심각한 그런 신체적인 결함을 안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간접적인 축복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가 돋았다. The sun rose above him as he passed 분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이엘을 통과할 때 그는 그의 위에 태양이 솟았다 하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접 시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생애가 앞으로 상당히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찬란하게 전개될 거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육신의 더러운 찌꺼기를 하나님과 견주어 실험하면서 결국은 털어낸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잘라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강하고 강한 훈련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결단이고 영적인 새로운 과감한 결단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그가 열정이 있고 아무리 그가 많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성장이 안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드디어 손보아 여기서 야곱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포기하고 부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달라진 영적인 성장의 기로에 서 있는 야곱의 찬란한 그런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란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패턴을 따르지 말아라. 좋아하지 말아라. 추구하지 말아라. 왜? 이 세상의 패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를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패턴을 따르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특징이 뭡니까? 강한 욕구입니다. 강한 욕구는 틀림없으나 이게 하나님 손에 꽉 잡힌 욕구를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서 배워야 된다. 지금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 꾀나 속임수나 자기 머리로 자기 어떤 의지나 생각으로 마치 그게 신앙인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측면에서는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요소를 철저히 품고 있는 한은 불가능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욕구가 야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에 잡혔다. 그러나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장해 가는 사람은 욕구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강한 욕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먼저 배우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떻게 인생을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욕구의 충전을 좀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변화에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야곱이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형을 두려워했습니까? 형을 피해서 삼촌에게로 도망을 갔지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형을 만나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꼼수를 쓰고 이것저것을 계산하고 그렇게 합니까? 형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하나님을 이겨낸 이후에 변화된 삶에는 그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형을 만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3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 가까이 하더라. 세겜에서는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 의해서 간간을 당하는 성폭력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잠잠했습니다. 기다린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얼마나 분하고 이방 못된 놈들에게 딸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 얼마나 충격을 받고 아파했겠습니까? 침묵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야곱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해쳤던 두 아들 시몬과 레이를 야곱은 책망했습니다. 34장 3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야곱은 성장해 가고 있는 야곱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야곱은 지금 감정에 치우치지를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인 자신이 더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해를 끼친 두 아들의 과격한 태도에 책망을 하고 길들여진 감정, 이것이 바로 성숙으로 가는 성장의 중요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지난날의 야곱이 아닙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온누리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을 초청해서 미국의 경건함으로는 아주 탁월한 분으로 인정된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교회당에 3,000명 되나요? 가득 모여서 세미나에 열기가 후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가 메시지 중에 한 가지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설교를 하고 강단에 내려왔는데
강단에서 내려온 그 목사님에게 어떤 자매가 오더니 목사님 설교는 5년 전 설교하고 달라졌어요. 그러고 못마땅한 투로 그렇게 질문이랄까 말하는 그 자매에게 메가드 목사님이 남긴 말은, 자매님, 제가 5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렇게 그 자매에게 대답을 했다 하는 여운이 있는 그런 세미나 주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변함은 사람이 세월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이고 성장해야, 성숙해 가야 한다. 야곱은 영적인 성장을 계속 도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베델을 향해서 갈 때 이방신을 버리고, 가족들 모두에게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복장, 의복은 다 버려라. 그래서 모아서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야곱을 35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피어나면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변화의 길에 함께 나서서 성장해 가고,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성숙해 가는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을 쌓기 위해서 베델로 그가 올라갔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게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땅을 고르고 편편하게 해서 번제 단을 만드는 행위를 단을 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 어떤 분들은 뭐 새벽 제단을 쌓는다, 새벽 단을 쌓는다, 어디 가서 단을 쌓는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영어 선택이 너무 구약적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더 나은, 더 better, 더 나은 영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십시오. 단을 쌓는단 말 쓰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진급을 못해서 열받은 한 교사가 교장 선생님 앞에 찾아가서 책상을 치며 교장 선생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나를 진급을 안 시킵니까? 나는 20년 동안이나 성실하게 일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왜 나를 진급해서 제칩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20년 동안을 성실하게 근속한 것은 사실인데, 선생님은 1년을 20번 반복했을 뿐입니다. 선생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는
제가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성장이 무엇입니까? 같은 일을 반복해 가면서 세월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많은 어떤 공력을 쏟은 그것이 성장입니까? 그것은 변화 아닐 수 있습니다. 성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장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마지막 특징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해 가는 성도의 특징 두 가지를 하나는 영적인 강한 욕구가 있어야 된다.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갑니까? 야곱은 거기에 충분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뭘 했습니까? 완전히 변화가 되고 변화의 삶을 통해서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불리하다,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 나에게 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넘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은 더 좋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해 가는 성도의 특징, 그 세 번째는 경건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여기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짧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경건한 영향을 넓혀갔습니다. 47장에 한번 우리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야곱이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7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바로는 당시 어떻게 보면 요즘 미국 같은 나라의 대통령이라 왕, 그보다 훨씬 권한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러나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히브리서 7장 7절에 패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높은 자가 바로가 아니라 야곱이다.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경건한 영향을 미칩시다. 바로가 애굽을 움직이는 왕이지만 그 앞에 가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49장에 보니까 자손들에게 그들의 분량, 그들의 기질, 그들의 성품, 그들의 어떤 인생 살아오는 선악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금까지 마음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49장을 차근차근 읽어 보십시오. 얼마나 야곱이 그 분별력이 대단한가 느낄 수 있습니다. 편애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편애나 감정에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는, 특히 부모된 자녀들이 부모된 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딸은, 어떤 자식은, 어떤 아들은 나에게 더 나와 닮아서 아니면 엄마하고 닮아서 받아들여 좋아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받는 자녀들의 상처 치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그들의 기질 관찰하십시오. 그들의 선악에 대한 열매, 행실 관찰하십시오. 그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 그릴 수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무조건 내 자식, 내 새끼, 내 자녀니까 그렇다.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대목은 제가 꼭 읽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게 100% 철저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 16절에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 금으로 구입한 무덤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 자기 애굽 총리인 아들, 유능한 아들에게, 요셉에게 유언을 하고 죽지요. 내 해골을,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너희 징조부, 또 조부, 할아버지,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또 사라, 리브가 묻혀 있는 세겜 땅, 금문을 주고 그 족장에게 매입했던 그 땅에 묻어달라. 그 장례비가 만만치 않았을 상황이지만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대한 장례를 치르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막강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아들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모셨던 그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하죠. 무슨 유언을 합니까? 창세기 50장에 마지막 유언한 것은 나도 내 뼈를, 내 해골을 너희들이 하나님이 권고해서 축복하셔서 애굽을 떠나게 될 때 내 시신을 그곳에 갖다 묻어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죠. 40년 광야 길 동안 모세가 챙겨서 그 시신을, 요셉의 시신을 결국은 여기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보니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고 했어요. 참 어마어마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조그만 어떤 나에게 유익이나 이익이 있다면 신앙을 모처럼 보이고 그쪽으로 내달리고 이런 철부지 같은 신앙인은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이런 분이 여러 번 만났습니다. 어느 분이 소개를 하니까, 이분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저의 손을 잡고 90도로 머리를 숙이며 말하기, 목사님, 나이롱입니다. 나이롱이 뭐죠?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늘어납니까? 좋은 쪽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일요일에는 교회 앞에 와서 경건한 척하고 나머지 6일은 내 멋대로 사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통계에 의하면 강력범들의 100%가 부모를 원망하거나 욕하는 경우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육이 심각함입니다. 부모의 욕구가 부모의 생각이 뭘 그렇게 자식이 중요한?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자식으로서 교육을 하고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존중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경험 들었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여러분도 그 교회를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매님입니다. 경건하기로 유명한 자매입니다. 소문난 자매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굉장히 경건한 자매로 알려졌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아팠겠습니까? 학생 때 자기 아들을 가르쳤던 그 전도사였죠, 그때? 그 목사님이었는데,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찾아가서 뺨을 때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아들을 그따위로 가르쳐가지고 아들이 이 모양이 됐냐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같이 살기에는 참 너무 창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전도사나 그 목사의 책임입니까? 제 1차 책임이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아빠예요. 부모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교육이 엉망진창인데 그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잘 되고 건강해지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성장해가는 성도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가 더 나아지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